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들 디원유원 이제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부와 2부 예배 때는 많은 이제 새 가족들과 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또 교회를 다시 오시고 하면서 이런 잔치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에 오랜만에 식당도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사실은 이 디원유원 참여해야 하는데 여러분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이거 작정서 쓴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원유원 준비하면서 요거 저희 청년부 3장 나왔습니다. 요 3장 나와가지고 제가 요거 들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올라가는데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이해합니다. 근데 뭐 우리 이제 청년들 세대에 이런 전도 잔치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거리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좀 마가복음을 접어두고 그래도 디원유원 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알고 싶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도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도 끝이 나 갑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죠. 벌써 연말이고 이제 몇 주 지나면 바로 새해입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지키지 못할 거지만 또 각자가 새해 목표를 어떤 걸로 잡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새해 목표나 뭐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함께 이걸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무 이렇게 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이렇게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름자매 왜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지금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이미 고민을 해서 알았었어야 됩니다. 성준 형제 왜 태어났습니까? 다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진짜 많이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고 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뭐라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많이 던져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수차례 아마 던져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던질 때 성경은 뭐라고 답하던가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꼴을 보고 삽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외칠 때 이 성경이 뭐라고 답하던가요?
성경을 열어봤어야 뭐라 하는지 알죠.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이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성경이 답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방송실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제가 이거 오늘 원고 주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띄우는지 대단하네요. 자,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심하게 망가져 있다는 걸 거울을 볼 때마다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든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곱게 빚으셔서 걸작품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이 땅에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회사를 가야 되겠습니까? 저 회사를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일 해야 되겠습니까? 저 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거 잘 선택해서 노력해서 얻어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내내 선한 일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좀 찾아보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법에서 속량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죄 없다, 깨끗하다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도서 2장에서는 뭐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여러분들을 왜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일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너 왜 태어났니?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도대체 나 왜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이 들 때 여러분들 이 구절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디도서 펴신 상태에서 그 오늘 방금 읽었던 14절 윗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6절부터만 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6절부터만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좀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좀 끊어서 이것만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젊은 남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이고 종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6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젊은 남자들은 신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젊은 남자들, 이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거의 다 허락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난잡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남자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도록 그들을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시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선한 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한다. 젊은 남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젊은 남자들이 흔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위생의 이 수준이 높지 않았고 여러 이 질병들과 이런 것들이 창궐했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보통 한 30대 되면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말고 범사에 본을 보이고 살고,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면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이게 좀 번역이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젊은 남자들이 살아가야 하냐면 그 젊은 남자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들이 함부로 우리를 악하다, 여기서는 사실은 악하다라고 보다는 어리석다 라고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종들에 대한 권면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마라. 여러분, 당시에 종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한 채 살았을까요? 인간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소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아가는 그 종들은 상전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자신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상전을 여러분들 이 종들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좋게 곱게 대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욕하고 상전의 어떤 물품들을 뒤로 빼돌리고, 그게 다반사였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모든 종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종들이 그렇게 살아도, 그게 당연하다 말해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어서 10절 보시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왜 이렇게 신실성을 나타내야 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상전에게 안갚음하며 살아가는데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신실성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신실성을 나타내며 살아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른뺨을 힘차게 휘갈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왼쪽 뺨도 돌려대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넌 진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야, 그렇게 살면 바보돼. 야, 그렇게 살면 호구야. 야, 오른쪽 뺨을 치면
너도 왼쪽 뺨을 후려쳐야지. 왜 너의 왼쪽 뺨을 돌려대고 있어? 야, 오리를 가자는데 지금 심리 가면 어떡해? 야, 지금 네가 심리 가주지? 그럼 나중에는 15리를 가자고 해. 이 멍청아, 넌 진짜 세상을 몰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우리를 어리석다 하는 이 사람의 이 말이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모르는 게 맞는 말이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이 깨어진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죠. 오른뺨을 치면 나도 더 세게 왼쪽 뺨, 그 상대방의 왼쪽 뺨을 후려쳐야죠. 다시는 나에게 손찌검 못하도록 그렇게 후려쳐야죠. 세상 나라는 원래 그렇게 운행되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까? 흑암의 권세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그 세상, 이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 후려쳐야 하는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들어서 어디로 옮기셨다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젊은 남자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왜 이같이 권면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지 말고 신실성을 나타내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를,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흑암의 권세 가운데 그 눌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들어 옮기셔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식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권면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 하라고 만드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 깨어진 세상을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끝날 그 시간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은 목사들만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사명은 선교사들만 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이런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2장, 디도서 2장에서 목사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목적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데이비드 보시라는 이 선교학자가 선교 혹은 전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교는 혹은 전도는 우리의 종교 브랜드에 사람들이 가입하게 하는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냥 전도지 뿌리면서 그 전도지 뿌려서 기독교라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브랜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게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알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만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은 사실은 전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물론 그게 전도가 그러면 아니냐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도가 가지는 모든 의미를 다 내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다 내포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전해지는 그 전도지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드러나야 하고,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죄송합니다. 함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이고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 태어나게 된 이유,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는 이 전도를 위함입니다. 이 선교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막 열심히 전도지 뿌리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먼저 살아가고 그 나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충분히 맛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이 이 교회 안에서만 보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깨닫게 하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그 다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첫 시작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질서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너무 많은 시간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기에만 제한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좀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다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골로새서 4장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이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역할을 4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들에게 밝혀줍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에서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3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좀 기도해 줘라 라고 말하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풀타임 사역자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 말씀 맞게 된 자들, 이들로 하여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기회가 열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계속 기도해 줘라, 기도를 부탁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맡은 자들은,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가 계속 말해야 합니다. 제가 할 일은, 말씀 맡은 자로 부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 신비한 비밀을 밝혀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하고, 제가 충분히 연구해서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과 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뭐 성탄 전야제 때 뭐 이런 겨루기 같은 거 할 때 심판하는 그 역할 저보고 하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제 저녁부터 연습을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맡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밝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회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힌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한 번만 펴보십시오. 전도서 4장 한번 펴보시면, 이 전도서 4장을 볼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지혜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전도자가 쉽게 말해서 회개망측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솔직하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덮어두고 다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얼마나 이 전도자가 회개망측한 말을 하는지 여러분 솔직하게 성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전도자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지 않는 게 더 복되다,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복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자가 감히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나지 않는 게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까?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왜 지금 나지 않는 게 복되다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사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 학대를 받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해 아래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버젓이 학대를 받고 막 눈물을 저렇게 흘리고 있는데 위로하는 사람이 당최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누구를 향해서 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있으면, 학대받는 자들이 이렇게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당신이 나타나셔서 위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도서 내내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헛되고 참으로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헛되다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헛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연기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참 연기 같은 분이다. 내가 이분을 다 이해를 못하겠다. 도대체 이분이 뭐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를 당최 못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버젓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쭉 볼 텐데 한번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왕이 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인생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가난한데 왕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입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인생들이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왕이 된 그 맥락에서 왕이 된 사람을 처음에는 따르는 자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이후에 오는 자들이 이를 배척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실 때 뭐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원래는 백마 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크고 건장한, 누가 봐도 왕이 탈 말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으로 확정되셨습니까? 에베소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도저히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우리나라를 크고 강하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학대를 받나? 왜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악인들은 저렇게 득세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학대받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치를 뒤집어 주셔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 구약의 저자들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습니다. 완벽한 의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의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깨어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내가 이렇게 회복하겠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 하나님의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알고 싶어서 막 노력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는 나타났다. 그 비밀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 위에 우리들의 신앙이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 위에 우리들의 신앙이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의 원리로 운행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당장 어제 우리 아내와 별로 좋지 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떤 말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내가 똑같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도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전에 우리 아내에게 카톡을 보내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더니 다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사랑을 실천할 때에만 내게 임하고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풀타임으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아까우니까 그 시간을 좀 잘 써라, 아깝게 여기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기회, 시간 혹은 기회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이 단어가 그 시간과 기회를 잘 사용해라, 최선을 다해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여러분들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기회와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항상 이 언행을 조심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계속 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매력적인 삶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상사들에게 우리들의 삶만큼은 매력적인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소망의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매료되어서 이 교회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전도지만 전달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브랜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디원리원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정서가 3개밖에 나오지 않은 것, 이거 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아니라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3장밖에 나오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눠가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더 많이 맛보고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전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회사 공동체가, 또래 공동체가 복을 받고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